오늘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6월 월삭 새벽 예배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의 지배를 받죠?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 속사람이 두려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우리 삶에 벌어진 나쁜 일, 나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까? 실상 우리 자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나쁜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일 때문에 벌어질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거나 단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쁜 일의 결과는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기면 어때요? 자꾸 그 결과를 묵상하고 예측하고 단정 짓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딱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나쁜 일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단정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영의 형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여기서 보혜사는요, 파라클레이토스,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컴포터라고 나와 있어요. 이 컴포터는 이 접두사 함께라는 단어와 전미사 폴스, 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 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죠. 큰일 났다 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계속 주목해 봐야 합니까? 그 일 끝에는 누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그 문제의 결과, 그 문제의 끝을 보면 항상 누가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일, 놀랄 일이 있어도, 놀랄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일의 끝자락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놀라지 말라. 어떤 큰일, 놀랄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어. 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어떠한 큰일이 일어나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힘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해 가십니까? 자, 오늘 본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것은 성령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붙잡아 주셔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바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필요는 전부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진리입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이 말씀을 의지하세요. 이 말씀을 내 삶의 믿음으로 삼으세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필요가 뭔데요? 여러분들의 필요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섬세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필요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필요가 뭐예요? 원초적인 필요잖아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 필요가 있죠.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이런 영적인 필요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렇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성령님은 무엇처럼 임재하시고 무엇처럼 역사하시냐면 물처럼 임재하시고 물처럼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부어진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원초적인 필요를 전부 다 채워냅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에서 3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39절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물같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배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배는 인간의 원초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할 때 그 배는 정확하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18에서 19절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배 있잖아요. 배.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과 같다. 내 인생의 모든 존재, 목적, 의미가 뭐예요? 내 배 채우는 거래요. 내 배 채우는 거. 세상 사람들은 내 배 채우는 것에 연연하고 급급해서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그들은 나가서 일하죠. 헛된 노력만 계속해대요. 왜요? 배 채우려고. 자, 그러니까 배는 뭐예요? 그 배는요, 우리의 원초적인 필요를 말하고 우리 원초적인 필요 가운데 생수의 강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처럼 물처럼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겁니다.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흘러 넘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자, 이사야 3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물처럼 임하시죠. 부어주십니다. 물처럼 임하시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므로 황무지가 다시 비옥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밭에서 풍성한 농산물을 거둬들일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황무지가 다시 비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황무지가 옥토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밭에서 풍성한 농산물을 거둬들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누가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물처럼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원초적인 결핍 필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밭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 봐야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죽어라고 땀을 흘려서 노력할 때 농산물을 거둬들인다고 말해요?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요, 사람들이요, 실상은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더 많이 노력했죠. 어떻게든 먹고 살고 사업체를 꾸려보려고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잠도 못 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초집중을 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열심히 인간이 일하고 노력했지만 더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뭔데요?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환경을 누가 지배하시고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느냐의 문제보다 무엇이 앞서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부어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문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 계셔도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원초적인 결핍을 채우고 또 그 체험으로 만족하면서 단순히 그래, 나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걸로 끝내선 되겠습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 실제적인 이유를 알아야죠. 그게 뭐예요? 삶의 의미,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삶의 의미와 가치, 내 영혼의 결핍도 필요도 누가 채워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죠. 자, 여러분, 요엘 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이 물같이 마저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거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언은 뭐죠? 선지자들이 예언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거죠. 자,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한대요. 예언한대요.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낼 때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반응하고 자극받고 은혜가 임하겠죠.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건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은혜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게 뭡니까? 빛과 소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됩니다. 소금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꿀 거래요. 여러분, 노인, 여기서 노인은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하는데, 자켄은 뭐 장로라는 뜻도 있지만 나이가 많은 늙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꿈이 없어요. 그냥 살아온 인생보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꿈이 없이 그냥 소진해가고 소모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어도 나는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80이고 90이고 100세가 되건 간에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매일 살아가는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활기를 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죠. 꿈이 있는 사람에겐 언제나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부어지면 노인들도 그런 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여러분, 이 시대 젊은이들 요즘 정확하게 이 시대 청년들 어때요? 하루 먹고 하루 살아요. 1년 열심히 일하고 6개월 실업수당 받고 매일 근근히 그냥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죠. 그렇게 소진해요. 하루살이가 불나방들이 불이 비춰지면 그냥 뭣도 모르고 불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냥 타 죽죠. 그냥 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뭐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요, 환상을 보게 돼요.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물처럼 나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자녀들은요,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 부모님들은요, 삶의 소망을 갖고 꿈을 꾸죠. 힘이 넘치죠. 살아갈 의미를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청년들은요, 비전을 가져요. 환상을 품어요. 미래에 대한 식견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죠. 승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 영적인 필요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물처럼 부어지면 우리는 어때요? 원초적인 필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심겨진 농산물이 큰 결실을 많이 맺고 삶의 반경 가운데 축복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영적인 필요,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실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부음을 내가 누리고 받을 수 있습니까? 호세아 6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 그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죠.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예배 아닙니까? 말씀으로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고, 스가랴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철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구름을 만드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소나기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동시에 우린 뭐 해야 돼요? 비를 구해야죠.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비를 구하는 거예요. 비를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물과 같이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먹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성장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농작물 가운데 비를 뿌려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합니다. 믿고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배는 뭐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은 일주일에 예배를 한두 번 그 정도밖에 드리지 않고, 또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아는데 당하죠. 삶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린 누구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대편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죠. 그럼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알아요. 아, 그래, 또 이 얘기 또 뻔해.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그럼 항상 무너지고 쓰러지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내지가 필요해요.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에서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십시오. 삶에서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육신의 삶의 배후에는 영적인 삶이 있고, 영적인 삶 안에서는 항상 사단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죠. 사단과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사단은 어떤 영이에요? 부정적인 영이고 비판적인 영이고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끌어내는 영이고 여러분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드는 영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사단에 넘어가게 되면 항상 넘어지고 피폐해지고 그리고 쓴맛을 보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움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무엇이 필요해요? 삶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항상 사단과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죠.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할 때 사단, 마귀의 계략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성령의 전신 갑주가 뭡니까? 자, 에베소서 6장 14에서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게 뭐예요?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라는 거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흉배가 무엇입니까? 흉배는 가슴 가리는 거예요. 심장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심장에 새겨라 이 뜻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심장을 뛰게 만들어라 이 뜻이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내 인생의 발걸음 안에는 항상 평안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투구는 머리를 가리죠. 투구는 항상 머릿속에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신갑주는 정확하게 뭐예요? 무기가 아니라 보호구예요. 보호구. 그러니까 나를 방어하는 데만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에게 이기려면 방어만 하면 됩니까? 공격을 해야 됩니까? 공격을 해야 이기죠. 자, 그럼 공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 전신갑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니까 그 사단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린 뭐 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죠. 자, 그러면 성령의 검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건 뭡니까? 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이에요.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제가 3번 반복했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죠. 그럼 좌우에 날선 검은 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성령의 검을 활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입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6월 한 달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남은 시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항상 선포해야 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뭡니까? 자,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것.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큰 일이 벌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놀랄 일이 벌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인생 끝자락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놀랄 일 가운데서도 좋은 일을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성령님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고백,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사단의 역사, 사단의 공격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나의 원수고 두려움은 나의 적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죠. 성령님이 언제나 좋은 일을 만드십니다. 성령님이 부정적인 놀라운 일이 아니라 아주 기쁜 놀라운 일을 주십니다. 그 기쁜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앞에 계신 선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내 부모에게, 늙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젊은이들에게 비전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견인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기가 막힐 인생의 수렁 가운데서도 건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거 이 5가지예요. 6월 한 달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서 끝까지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감 넘치게 힘있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